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행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고 서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27번째 시간으로 어느 길로 가더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여로보암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초점이 자신의 초점과 이렇게 맞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점이 겹쳐지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살며 그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베델의 단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나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우상 숭배하며 나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사랑을 지극히도 잘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것이 죽는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나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소비해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10절에 보면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른 길로 가서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네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너는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그 당시에 베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들었고 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의 집의 아들들도 그 모든 이야기, 스토리를 다 보고 듣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아들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고 물어요.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어디로 가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해 안장을 지어달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그에게 가서 나와 같이 집에 가서 떡을 먹자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대답했던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준 그 말 그대로 다시 전하는 거예요. 나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18절에 뭐라 하는가 하면 이 늙은 선지자가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기 보면 이 늙은 선지자 그랬잖아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 따라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젊은인지 늙은인지 모르겠지만 유다에서부터 올라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너 우리 집에 와서 떡 먹고 물 먹으라고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더라.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올라왔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안 갔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떡 먹고 물 먹고 그러고 쉬고 있는데 자기를 데리고 온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임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다음인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켰다 그래서 속여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떡 먹여주고 물 주고 그러면서 선대해놓고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 늙은 선지자, 속이었던 그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맞은편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떡 먹고 물 먹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라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늙든 젊든 상관없이 왜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구역대로라면 끝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21절 다음에 22절에 돌아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은 너 죽는데 어디서 죽냐면 여기서 죽을 거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치면 객사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판 싸우든가 어떻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잖아. 내가 먹는다 그랬어? 난 안 먹는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버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그 집에서 나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길에서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26절이 아니네요. 2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랬습니다. 안장을 찍어서 가는데 갑자기 길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사자가 물어 죽였는데 죽이기만 하고 그 시체를 먹지도 않고 그냥 그 시체 옆에 가만히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는 늙은 선지자가 사는 베델에 가서 그 늙은 선지자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집에 있다가 말고 그 사람에게 오는 거, 죽은 시체를 가지러 오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가지러 오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이 28절 말씀, 어디예요? 26절 말씀이네요. 죄송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자, 이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가 속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떡 먹고 물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길에서 사자를 보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섭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가 떡 먹지 말고 물로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 떡 먹고 물 먹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떡 먹고 물 먹은 그 떡과 물 때문이 아니고 뭘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요. 그게 뭘 예표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곧 사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뭐 했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가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했어요? 단절되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가 하면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봤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사람, 네 입을 통해서 내가 말한 그 말대로 되는 거 봤냐? 그 말이에요. 그거 봤냐?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냐면 내가 여로보암에게 명령한, 내가 여로보암에게 저주하다시피 쏟아부은 그 모든 말씀 너 아들들을 통해서 들었지?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를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2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라. 그리고 그걸 직접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죽은 선지자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면서 울며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나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와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누가 이 말해요? 늙은 선지자가. 이 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가 속임수를 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에게 떡하고 물 먹였더니 하나님이 그거 하면 정말로 죽인다더라. 그들이 그대로 정말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외쳐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유다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떡하고 물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그랬으면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거기서 떡과 물을 먹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 5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55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번이나 무슨 단어가 나와요? 10절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리면 그리로 뭐하지 아니하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11절에도 뭐라 그러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표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유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게 하시고 올 때 뭐 하라고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반드시 뭘 이룬다고요? 11절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 하리라? 형통함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뭐 하리라? 이루고 말리라. 그게 뭐예요? 형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까지도요? 그 선지자가 그 늙은 선지자 말에 속아서 집에 들어가 떡과 물을 먹는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일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늙은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라도 뭐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전해지게 만드시잖아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뭐 하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순간 되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리숙하고 잘못되어서 속든지 실수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를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이 뻗쳐가지고 저놈 잡아라 하다가 말랐다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었고 늙은 선지자에게도 반드시 보여주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보내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려고.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땅을 적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돌아오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 돌아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의로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그 모든 일을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서까지 그것을 이루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것을 완성하여 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데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누구와 같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3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전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도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며 그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뭐 하세요?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사도행전 할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8장 1절에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그가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니라. 그렇게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자기가 죽는 모습을 마땅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뭐라 그런다고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다고요. 우리 같으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너 죽고 나 살자 그러겠죠. 나 죽고 너 살자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해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반드시 이루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도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처럼 여기를 적셔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새싹이 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이루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이라도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그 사울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되돌려 놓으시잖아요. 그렇게 거꾸로 틀으셔라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제가 자주 예를 들어드렸었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 양자로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할 때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양자를 삼은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손양호 목사님의 장례식에 상주가 되어서 안재선이 아니라 손재선이 되어서 상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해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늙은 베델에 있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임을 통해서라도 뭐 하신다고요? 바꾸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사울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꾸어 내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늙은 선지자가?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그 어디 길로 가디?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살았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주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니까요. 나를 내 배우자에게 보냈고 나를 내 자녀들에게 보냈고 나를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보냈고 나를 내 이웃들에게 보냈고 나를 이 새소망교회에 보내셨다니까요. 보내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고 보여지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목적을 뭐 하신다고요? 이루어내시고 마신다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라도 하나님은 그 유대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선지자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 교회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 직장에 보내셨는데, 나를 거기에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들을 뭐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하게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때로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써서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뭐하게 하세요? 다시 전하게 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도 이제는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